오늘은 맥주 감사주일입니다. 상반기 동안 주께서 베풀어 주신 크신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날입니다. 가만히 뒤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미치지 않은 곳이 없을 정도입니다. 삶의 구석구석까지 뒤덮은 그분의 은혜와 사랑을 힘입어 우리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늘 다 부족한 우리이지만 이 은혜와 사랑이 계속 풍성히 넉넉히 부어질 줄 믿습니다. 이사야 12장은 1장부터 13장을 마무리하는 예언자 이사야의 감사 기도입니다. 심판의 시대를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우리가 불러야 할 감사의 노래이기도 합니다. 아니, 구원과 감사가 아니라 심판과 감사라니요, 뭔가 엇박자를 내는 것 같지 않습니까? 당시에 그 시대적 상황과 전혀 어울리지 않는 그런 예언으로 보입니다. 보통 감사와 찬양은 구원이 이루어진 다음에야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국가적인 재난이 휘몰아친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이사야는 고난 중에 있는 이스라엘을 향해 이해하기 어려운 예언을 합니다. 그날에 감사의 찬양이 있을 것이라니,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본문을 두 파트로 나눠서 살펴봅니다. 따라서 하십니다. 첫째, 두려움을 이길 수 있어 감사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내가 주께 감사하겠나이다. 두 가지. 첫째는 두려움을 이길 수 있어 감사합니다. 자, 본문은 1절에 그날에 내가 말하기를 이란 표현으로 시작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불순종에 진노하신 상황입니다. 그러나 이사야는 하나님이 진노를 돌이키시고 위로해 주실 것을 미리 감사합니다. 그는 자신이 경험한 진노로부터 하나님의 구원과 위로를 기대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그가 볼 때에 이스라엘에게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의 모든 더러움을 깨끗이 씻기고 정결하게 만드는 과정입니다. 동시에 구원의 출발점입니다. 이사야에게 하나님의 심판은 경험적 현실로 확실한 사건이지요. 장차 있을 하나님의 구원 또한 의심의 여지가 없는 분명한 사건입니다. 그렇기에 심판의 시대가 아무리 고통을 강요해도 인내할 수 있습니다. 이사야는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에 의존하여 두려움 없이 미래를 내다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청중도, 자신의 메시지를 듣는 청중도 자신의 기쁨에 동참하도록 초대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심판을 피할 길이 없다는 사실을 잘 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친히 심판 이후에, 심판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고 심판 이후에 구원 시대를 준비하십니다. 이처럼 미래의 구원은 하나님의 일방적 약속에 근거합니다. 이스라엘의 회개를 전제하지 않습니다. 분명 심판의 시대는 어둠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드는 자들은 미래 구원을 미리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분께 감사의 찬송을 드릴 수 있습니다. 사실 이사야의 감사 기도는 좀 특이합니다. 그날에 내가 말하기를, 이런 문구로 시작되지 않나요? 문자적으로는 그리고 그날에 너는 말하리라 입니다. 그리고 그날에 너는 말하리라. 그러니까 바로 앞 단락과 연결해서 읽어야 합니다. 앞 단락인 11장 11절로 16절은 흩어진 디아스포라, 포로민들의 귀환을 선포합니다. 본문과 연결하면 이게 감사 기도가 되는 거예요. 흩어진 디아스포라의 하나님의 백성이, 포로들이 미래에 본토로 귀환하게 될 것입니다. 와서 뭐 하느냐? 찬란한 다윗 왕국을 재건하면서 감사 찬송을 부르게 될 것입니다. 마치 왕이 사신을 파견하면서 그가 전해야 할 메시지를 그의 손에 이렇게 턱하니 전달하는 장면 같습니다. 하나님이 이사야가 마음대로 이렇게 부르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그가 불러야 할, 이스라엘이 불러야 할, 우리가 불러야 할 감사의 노래를 손수 가르쳐 주십니다. 이사야와 이스라엘이 오늘 우리가 불러야 할 감사 노래의 내용이 1절로 2절에 나옵니다. 심판의 시대가 끝나고 구원의 시대가 시작된 것을 감사드립니다. 징벌의 무서운 하나님이 위로의 따뜻한 하나님으로 컴백, 돌아오신 겁니다. 자,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는 고난과 고통의 원인은 무엇일까요?
죄에 대한 더러운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입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진노가 그칩니다. 나아가 그날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실 것입니다. 그날은 더 이상 심판의 날이 아니라 구원의 날인 것이지요. 원래 구원에는 감사가 항상 뒤따릅니다. 1절 하반절에 내가 감사하겠나이다 이 표현을 보세요. 시편에서 우리가 자주 만나는 전형적 표현입니다. 시편에 보면 시인이 온갖 재난과 고난의 상황에서 하나님 살려달라고 건져달라고 구원을 간절히 사모하며 기도하지요. 내가 구원받게 된다면,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면 성전에서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예물을 드리겠다 하면서 말입니다.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구원해 주세요.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이스라엘은 약속대로 서원대로 성전에서 감사와 찬양과 예물을 드립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이 멸망당하거나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는 상황이라면 어떨까요? 더 이상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예물을 드릴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예레미야를 비롯한 예언자들은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봅니다. 심판이 끝이 아니고 미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미래를 바라봅니다. 예루살렘 성전에서 다시, 지금은 무너지고 파괴되고 할지라도 곧 예루살렘 성전에서 다시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예물을 드릴 그날을 고대합니다. 이사야가 마주한 현실은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입니다. 솔직히 감사의 이유를 발견하기 힘든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그는 아직 오지도 않은 구원을 미리 땡겨서 노래하면서 감사합니다. 2절의 감사와 찬양의 주제가 뭐예요?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하나님은 구원을, 이 도움을 주시는 분일 뿐만 아니라 구원, 도움 그 자체가 되십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미리 경험한 이사야가 아닙니까? 그가 하나님께 대한 무한한 신뢰를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자,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뭐한다?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무슨 말이에요? 나는 그분을 신뢰하며 두려워하지 않으리라. 자, 계속해서 이사야가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어떤 확신을 고백합니까?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아멘.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라. 제가 옛날에 많이 불렀던 찬양입니다. 네이버 검색하면 나옵니다. 자, 이것은 뭐냐면 출애굽기 15장 2절 상반절의 인용입니다. 어떤 사건이 있었나요? 출애굽 당시 애굽의 그 사나운 군대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한 하나님이십니다. 이 구원에 하나님을 찬양할 때 모세를 필두로 해서 온 백성이 이렇게 노래를 한 거죠.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여러분, 얼마나 절박한 상황 가운데 부어진 구원의 은혜란 말입니까? 사면 초가가 따로 없어요.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고 있고 뒤에는 바로의 그 사나운 군대가 이제 막 흙바람을 일으키면서 쫓아오는 그런 상황, 오도 가도 못하는 상황. 앞으로 나아가면 물에 빠져 죽고 뒤로 물러가면 말발굽에 짓밟혀서 칼에 창에 맞아 다 죽습니다. 절체절명의 위기가, 죽음의 공포가 현실로 이스라엘을 습격한 것이지요. 바로 그 위급한 순간에 아무도 도와줄 수 없는 그 상황에 하나님이 권능의 오른팔로 역사하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십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은 위기의 이스라엘에게 어떤 존재가 되십니까? 힘이요 노래요 구원이 되어주십니다. 생생한 그 구원 체험에서 터져나온 감격의 신앙 고백을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같이 한번 하겠습니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아멘. 신앙생활에서 이런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지금 이스라엘 앞에, 자,
이사야가 이제 봅니다. 이스라엘 앞에 아수르 제국과 아람의 위협이란 현실이 펼쳐집니다. 그 위기의 상황에서 이사야는 출애굽의 그 위대한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이 하나님이 이번에도 이스라엘에게 다시 한번 구원을 베푸시리라 확신합니다. 이렇게 이사야는 조상들의 신앙 고백을 자신의 신앙 고백으로 현재화합니다. 첫 번째 출애굽 사건을 들어서 간접적으로 경험한 이사야가 아닙니까? 이 경험을 통해 그는 앞으로 있을 새로운 출애굽을 확신합니다. 이 확신은 출애굽의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의존을 낳습니다. 마침내 새로운 출애굽 곧 하나님의 위대한 또 다른 구원이 가능해집니다. 혹시 오늘 이 광야와 같은 험한 세상을 사는 우리에게 두려움은 없습니까? 비록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그분의 백성이라 할지라도 온갖 두려움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너나 할 것 없이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 그런 연약한 인생들이기 때문입니다. 힘이나 능력이 제한되어 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나 많은 부족한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솔직히 말해 인간이라면 누구도 떨쳐버릴 수 없는 존재의 한계입니다. 어찌 보면 우리 인생은 어디서 지뢰가 터질지 몰라 불안한 비무장지대와 DMZ와 같습니다. 우리의 삶을 위협하고 흔드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대표적으로는 각종 사건과 사고, 재앙, 온갖 질병들이 있지요. 게다가 먹고 사는 문제, 자식의 학업과 진로와 결혼에 대한 문제, 노후 생계 대책에 대한 문제에도 우리를 두렵게 합니다. 아무리 그렇다 해도 우리는 그 모든 두려움에서 얼마든지 벗어날 수 있습니다. 어떻게? How to?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구원의 하나님을 향한 신앙 고백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쏟아진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보세요. 출애굽의 구원이 다가 아니죠. 그것을 비롯해서 그 능력이 쏟아진 예를 들자면 한도 끝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위기의 순간마다 방치하지 않으시고 구원의 능력으로 역사하신 것이지요. 신약 시대에도 여전히 이 구원의 능력이 풍성히 나타납니다. 초대교회의 역사가 그 증거입니다. 그러나 다른 그 무엇보다 결정적인 증거는 여기에 모인 우리입니다. 허물과 죄로 죽어가는이 아니에요. 부정과거 동사 단번에 이 단회적인 사건, 허물과 죄로 이미 죽어버렸던 우리 죄인들이 아닙니까? 이런 우리가 어떻게 다시 살아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까? 생명의 영이신 성령이 강력히 역사하신 결과입니다.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복음의 능력이, 십자가에 피 묻은 예수의 죽음의 복음의 능력이 부어진 결과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구원의 능력으로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오신 겁니다. 이 하나님의 능력은 흘러간 옛날 노래, 팝송처럼 과거의 추억이 아닙니다. 바로 지금 이 순간에도 변함없이 역사하는 강력한 능력입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한 하늘의 능력 말입니다. 과연 오늘 내게 이사야처럼 하나님을 향한 분명한 신앙 고백이 살아 있습니까? 그러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한결같이 그분을 신뢰할 수 있습니다. 모든 두려움을 너끈히 극복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고난과 고통의 현실이 우리를 속일지라도 감사의 찬송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습니다. 이 신앙 고백으로 수시로 삶에 찾아오는 모든 두려움을 물리치길, 저와 여러분이 물리치길 바랍니다. 감사의 사람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노래시며 구원 나의 구원이십니다. 사실을 말하자면 외적인 상황이나 환경, 우리는 거기에 짓눌려서 그게 전부인 줄 아는데 상황이나 환경은 결코 이게 문제가 될 수 없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어떤 태도를 견지하느냐,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 그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보세요. 이런 상황에서 너는 어떻게 행동할래? 외적인 상황이나 환경은 우리의 컨트롤 바뀝니다. 우리의 영역 밖의 일입니다.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우리도 어쩔 수 없습니다. 언제 어떻게 변할지는 아무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한 가지 분명히 아는 것이 있어요.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은 다르다는 것. 하나님은 영원히 변함이 없는 분이십니다.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그의 자비는 무궁합니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사랑하심이 큽니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합니다. 만약 하나님이 우리 인간처럼 쉽게 변하신다면 어떨까요? 그냥 변덕이 죽을 듯 아침에는 헤헤 했다가 점심에는 또 막 침울해지고 저녁 때는 막 성질을 내고 변덕이 죽을 듯한 하나님, 불안해서 그런 하나님 우리가 신뢰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완전히 쓸데없는 걱정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그런 분이 우리 같은 그런 존재가 아니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언제나 안심하고 신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우리를 실망의 자리에 빠뜨리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는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잘못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분의 구원의 어마어마한 능력을 체험합니다. 그 결과 우리의 삶을 위협하는 온갖 두려움에서 해방됩니다. 영혼 깊은 곳에서부터 구원의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터져 나옵니다. 따라서 하십니다. 둘째, 하나님을 자랑할 수 있어 감사합니다. 아멘. 자,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내가 주께 감사하겠나이다. 두 가지 이유. 두려움을 이길 수 있어서 감사하고, 하나님을 그 존귀하신 만왕의 왕, 최고의 존재, 절대자를 자랑할 수 있어. 나 같은 존재가 자랑할 수 있어 감사합니다. 자, 이제 이사야는 먼저 맛본 구원의 기쁨에 너희가 동참할 것을 권면합니다. 3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3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아멘. 이사야의 그 선포에서 지금까지 이 물은 파괴적이고 부정적인 역할을 맡아옵니다. 그럼 물이 이제는 구원과 생명의 표상으로 사용됩니다. 구원을 어디에 위치시킵니까? 구원이 어디 있대요? 구원을 찾아갈 수 있는 장소인 우물 샘에 위치시키다니요. 그 결과 누구나 우물 샘에 와서 구원의 물을 길어 마실 수 있게 됩니다. 은혜죠. 과연 어떤 사람이 우물 샘에 옵니까? 또 왜 거기서 물을 마십니까? 목마른 자가 물 안 마시면, 이 사막이면 사막, 물 안 마시면 죽으니까 탈수하고 그냥 누워있는 게 아니라 죽습니다. 목마른 자가 우물, 내가 목이 마르니까 죽을 것 같으니까 물을 마셔야 사니까 우물 샘에 나오죠. 또 갈증을 해소하려고 거기서 물을 마시는 거예요. 구원을 진정으로 원하는 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나 구원 필요 없어요. 혼자서 잘 살 수 있어요. 무슨 내가 죄인이야. 무슨 예수가 나의 주님. 나 그런 거 필요 없어요. 구원의 우물에 나올 이유가 없죠. 우물 마시지 않죠. 구원 못 받죠. 구원을 진정으로 원하는가? 누구든지 구원의 우물로 나와 그 물을 마시기만 하면 됩니다. 놀랍게도 구원이 누구에게나 차별 없이 하나의 열린 가능성으로 지금 주어진 거예요. 신약 시대인 오늘 여러분, 우리 정말 감사해야 됩니다. 구원의 문이요, 누구에게나 활짝 열려 있습니다. 많이 배웠네, 못 배웠네, 가난하네, 부자네, 세상에서 그걸로 차별하지만 없어요. 구원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어요. 목욕탕에 다 알몸으로 다 들어가듯이 다 똑같아요. 바울의 선포대로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은 구원의 날입니다. 은혜가 끊어지고 구원의 문이 꽝 닫히면 끝나는 거예요. 우물가의 여인을 초청하신 예수님이 오늘도 잃어버린 영혼들을 초청하십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로 14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누구예요? 우리는 이미 구원의 우물에서 기쁨으로 물을 길어 마신 자들입니다. 우리 속에는 영생으로 인도하는 최고의 샘물이 있습니다. 이 세상 그 누구도, 이 세상 그 무엇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것이 인생의 목마름이라. 이 세상의 모든 물 일시적이에요. 마실 때 잠깐 괜찮은 것 같지만 반드시 다시 목마르게 되어 있습니다. 돈이나 명예나 쾌락이나 성공에 속지 마세요. 그것들로는 영혼의 목마름을 절대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감사하게도 우리는 인생의 목마름이 예수님을 만남으로 근본적으로 해결된 자들입니다. 즉 우리는 오직 예수님 한 분 때문에 진정으로 기쁘고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일평생 최고로 자랑해야 할 분은 오직 성자 하나님, 곧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다음은 본문 4절로 6절인데 좀 1절로 3절과 좀 다릅니다. 내용이 그날에, 1절에서는 그날에 내가 단수 네가 말했죠. 4절로 6절에서는 그날에 너희가 복수입니다. 또 말하기를, 이런 표현으로 시작되는데, 형식상으로 보면 이게 공동체 감사시와 비슷해요. 하지만 현재 문맥에서는 좀 다른 역할을 담당합니다. 보통 여러분 감사시를 보면 신이요, 청중을 자신의 감사 찬양을 이렇게 초대합니다. 오라 이렇게 하면서 막 초대를 해요. 3절도 그런 거죠. 청중에게 자신이 경험한 이 놀라운 구원에 좀 참여해라 이렇게 권면하는 거예요. 그게 보통 감사시입니다. 그런데 4절로 5절 자세히 보세요. 4절로 5절에서는 청중이, 이 사람 너희는 청중이에요. 원래 스피커가 아니고 청중인 너희가 감사 찬양을 드리지 않습니다.
너희가, 자 여기서는 지금 너희가 스피커 화자가 되어서 명령형을 5번 사용해서 또 다른 또 다른 청중인 너희에게 말을 하는 거예요. 나는 2절로 3절의 청중인 너희를 자신의 감사 찬양으로 초대하지 않습니다. 그 대신 그들을 격려해서 또 다른 청중인 너희에게 여호와를 찬양하고 그분께서 하신 일을 선포하게 합니다. 좀 복잡한 것 같은데, 자, 나는 자신의 청중인 너희에게 직접 선포하지 않고요, 나는 자신의 청중인 너희에게 선포자 역할을 하라고 맡겨버려요. 그들은 그러면 뭐 하느냐? 또 다른 청중인 너희에게 한 가지 권면을 합니다. 구원의 하나님이 하실 일까지 민족들에게 널리 알리라는 것입니다. 나에게서 시작된 구원의 경험이 너희에 의해서 더 넓은 너희 공동체로 확대되는 거죠. 확장된 너희 공동체에 의해서 모든 민족에게 알려집니다. 결국은 온 땅이 그날에 있을 이스라엘의 영광의 종말 구원을 눈으로 직접 보게 됩니다. 놀랍게도 2절로 3절의 청중인 너희가 화자, 스피커로서 다른 청중인 너희에게 여호와의 이름을 높이도록 권면합니다. 자, 본문 4절로 5절인데 4절로 5절은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날에 너희는 말하여라. 첫째, 너희는 여호와께 감사드려라. 둘째, 그분의 이름을 불러라. 셋째, 그분의 하신 일을 민족들에게 알려라. 넷째, 그분의 이름이 높여졌음을 선포하라. 다섯째,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리고 그 이유, 그분께서 위업을 이루셨도다. 이 일이 온 땅에 알려질지어다. 여러분, 너희가 경험하는 구원의 기쁨이 더 넓은 너희 이스라엘에게 전해지죠. 다시 이들에 의해서 여호와께서 하신 일이 민족들에게도 알려집니다. 자, 5개의 명령 가운데 이제 처음 2개, 여호와께 감사드리라와 그분의 이름을 불러라는 이스라엘을 예배의 자리로 초대합니다. 원래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행위는 그분과의 친밀한 개인적 관계로 들어감, 진입함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은 예배를 통해서 구원과 축복을 허락해 주신 그분의 이름을 부르며 감사를 드립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에 2 명령은 이제 시선을 민족들에게로 돌립니다. 자, 그분의 하신 일을 민족들에게 알려라. 그리고 그분의 이름이 높여졌음을 선포하라입니다. 너희 이스라엘은 여호와께서 하신 일과 그분의 높여진 이름을 민족들 가운데 널리 전해 그들이 알게 해야 합니다. 자기들만 알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여호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은 역사 속에서 생생하게 체험한 여호와를 민족들에게 선포해야 합니다. 심판과 구원의 그 계시 사건을 통해 높여진 그분의 이름을 전파해야 합니다. 이처럼 구원의 경험을 민족들에게 전파할 사명이, 제사장적 사명이 이스라엘에게 주어집니다. 사실상 아무에게나 맡기지 않아요. 이 일, 사실상 이 사명은 특권이요 축복입니다. 자, 끝으로 5번째 명령 보세요. 여호와를 찬송하라. 자, 구원을 경험한 이스라엘에게 여호와를 찬송하도록 권면합니다. 찬송의 이유는 하나님이 극히 아름다운 일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 지각하면 그분께서 위업을 이루셨도다. 인간이 할 수 없는 그분 놀라운 일을 그분께서 위업을 이루셨도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을 찬송하라. 여호와가 아니면 할 수 없는 일 여호와 하나님이 하셨다. 찬송 받으시 합당하시다. 여러분, 오늘 이 4절로 5절이 6절이 뭘 보여줍니까? 우리 하나님은요, 온 열방 가운데서 영광을 받길 원하십니다. 그분은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으로, 우리만의 하나님으로 만족하지 않으십니다. 만왕의 왕이시기에 기필코 온 열방의 하나님으로 높임 받으셔야 마땅합니다. 여기에 교회가 세계 선교에 힘써야 할 이유가 뚜렷이 드러납니다. 아울러 성도들 개개인이 구원의 다리가 되어서 전도에 최선을 다해야 할 이유도 분명히 여기 나타납니다. 전도는요, 힘들다고 생각하면 아무도 결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쉽다고 생각하면 누구나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전도가 뭐예요? VIP 전도 대상자에게 내가 만난, 내가 맛본, 내가 경험한 좋으신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그게 전도예요. 따라서 하십니다. 전도란 VIP에게 내가 만난 좋으신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이다. 나를 자랑하는 게 아니에요. 나를 자랑하는, 하나님을 자랑. 내가 맛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능력을 들려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능력을 맛보니 너무너무 좋아서 죽겠다. 너무 이것보다 귀한 건 없다. 너도 좀 들어라. 자, 먼저 하나님을 만나기 이전에 내 모습, 내 연약하고 부족한 모습을 솔직하게 말합니다. 그런 다음에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게 되었나, 하나님을 만나게 된 과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요. 그토록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 변화된 내 모습, BC와 AD,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 변화된 내 모습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를 간증이라고 생각하면 마음의 부담이 확 줄어듭니다. 자, 간단한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실제로 간증 내용들입니다. A라는 사람이 이제 먼저 나섭니다. 나는 옛날에 항상 죄책감에 짓눌려 살던 사람이었다. 어느 날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죄책감에서 해방되어 이제는 마음 편하게 산다. 옆에 있던 B가 그래? 나는 그러면서 자기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예전에 깊은 외로움 가운데서 힘들게 살던 사람이었다. 그러다가 하나님을 만나고 난 후에는 더 이상 외로움에 시달리지 않는다. 나는 혼자가 아니다. 옆에 있던 C가 그래? 나는 옛날에 늘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가득하던 사람이었다. 이제 하나님을 만나서 죽음의 공포가 사라지고 천국의 영생을 소망하며 산다. 나는 죽으면 천국에서 눈을 뜰 것을 확신한다. D가 마지막으로 그래? 나는 예전에 내 자신과 내 가족들만 챙기던 이기적인 사람이었다. 어느 날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부터는 주변 사람들을 사랑으로 섬길 줄 안다. 우리는요, 경험칙으로, 우리는 경험상 우리 자신이 잘 변하지 않는다는 거 잘 압니다. 하지만 어지간해서는 변하지 않는 우리를 누가 변화시킬까요?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줄 믿습니다. 얼마나 위대한 하나님이십니까? 이처럼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에게 숨길 수 없는, 감출 수 없는 변화들이 있기 마련입니다. 예수가 내 속에 들어오고 성령이 내 속에 들어왔는데 내가 변하지 않는다? 뭐가 잘못돼? 예수님이나 성령님이 잘못된 일 없고 내가 잘못된 건 내가 진짜가 아니거나. 여러분, 하나님과의 만남이 그 사람들에게 새겨넣은 지워지지 않는 흔적들이라고나 할까요? 예, 옛날에 청년 그 찬양사역에 유명했던 마크를 갖고 있는, 마크가 뭐냐면 예수님이 찍어준 흔적, 새겨준, 예수를 만남으로 내 몸에 새겨진 흔적, 그 가진 사람들 마커스가 찬양하고 예배하는데, 여러분 뭐 이 외에도 제가 시간 관계상 조금만 했지만은 여러 가지 변화들이 하나님을 만난 사람에게 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누구나 이 복음을 체계적으로 조리 있게 전달하는 일 쉽지 않아요. 이게 부담됩니다. 복음을 전해서 예수 믿게 하려면 전문적인 훈련과 실습이 필요하고, 그래서 전도 폭발해서 얼마나 이게 고생들 하는지 몰라요. 하지만 내가 만난 좋으신 하나님을 자랑하는 일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대답해 보세요. 내가 예수님 만났어요. 그러면 만나는 일 이야기하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쉬워요. 예, 쉬워요. 전도는 쉽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근데 가짜는 전도할 수 없어요. 내가 하나님 못 만나면 하나님 어떻게 자랑합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난 것이 분명하다면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내가 존귀하신 온 우주에서 가장 높으신 왕 중의 왕, 그 하나님을 자랑할 수 있다니 얼마나 감사한 일이란 말입니까? 맥주 감사주의를 맞이하여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감사를 점검해 봅시다. 우리에게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 확실한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두려움을 이길 수 있어 감사합니다.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은 하나님을 향한 살아있는 신앙 고백입니다. 이 신앙 고백으로 우리 삶 속에 자주 찾아오는 모든 두려움을 물리치길 바랍니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십니다. 둘째, 하나님을 자랑할 수 있어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던 인생의 목마름, 단순한 목마름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지옥까지 가는 그 목마름을 해결해 주십니다. 우리는 성자 하나님 곧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진정으로 기쁘고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만왕의 왕이신 주님은 온 열방의 하나님으로 높임 받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간증을 통해서 이 일 가운데 쓰임 받을 수 있으니 참 감사합니다. 우리 다 함께 VIP들에게 내가 만난 좋으신 하나님을 마음껏 자랑합시다. 그럴 때 우리를 통해 VIP들이 은혜와 사랑과 능력의 하나님을 알게 될 줄 믿습니다. 그토록 우리 다 같이 이사야처럼 한 목소리로 이렇게 외쳐볼까요? 내가 주께 감사하겠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하겠나이다. 아멘.